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선포된 장소였고 동시에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4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바로 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은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핑계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받는데요. 김구원 교수님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던 평안히 가라는 인사말의 어색함을 지적하세요. 보통 평안히 가라는 히브리어 말은 지속적인 뉘앙스를 가진 레흐 레샬롬인데 다윗이 한 말은 잠정적 평안을 의미하는 레흐 부샬롬이라 말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인사와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했던 평안히 가라는 레흐 레샬롬인 반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했던 평안히 가라는 레흐 부샬롬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레흐 부샬롬이라고 인사한 것은 압살롬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는 거죠.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모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도 헤브론으로 가죠. 아마도 압살롬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으니 아히도벨을 대체자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은 손녀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에 대한 실망과 회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을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아멘.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고 수성전의 강한 성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여전히 다윗의 편에 서 있었고 제사장들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반면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윗의 참모인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 그리고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진 백성들 뿐이었죠. 누가 유리했을까요? 만약 내전이 벌어진다면 다윗의 군대가 손쉽게 압살롬의 세력을 제압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수성전을 하더라도 다윗이 유리했을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요. 그리고 압살롬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지지로 표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탕으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강력한 군대와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의 마음을 잃었다면 왕적 통치에 실패인 거죠. 다른 하나는 회복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 겁니다. 다윗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기반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흔들어 깨우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오래전 그때처럼 궁궐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험했던 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요. 신하들은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10명의 후궁만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비교적 여성의 우호적이었던 압살롬이 후궁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과 더불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방인 용병 부대인 그렛과 블렛과 가드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갑니다. 다윗은 그들을 걱정하며 돌려보내려 하지만 가드 사람 이때로 대표되는 용병들은 왕이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따르겠다고 말하며 다윗과 함께 가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오래전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지만 다윗이 불공정과 무기력으로 대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반대편에 섭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두 번째 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